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으로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땅에 오셨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땅은 우리들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을 괴롭힌 구약의 이세벨,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의 고향이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오신 이유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이 두로와 시돈 땅에는 누가 안 따라와요? 유대인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뭐였냐면 원수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터키 사람인지 아랍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그것처럼 유대인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다니다가 뭐 칼에 맞아 죽거나 그래도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는 이런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국경이 없으셨죠.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대인들만 가나안 사람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유대인만큼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끝나지 않은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지금도 밤중에 그냥 미사일 쏘아 올리고 폭탄 터뜨리는 것과 마찬가지.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이 두로와 시돈 땅에 간 것도 놀랍지만 가나안 땅의 사람인 이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딸이 아파서 나왔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무슬림이 교회를 간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날 죽기로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는 더했죠. 그래, 딸이 귀신 들린 거 그거는 불쌍한데 그렇다고 네가 유대인을 찾아가? 우리 민족의 원수에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귀신 들려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유대인을 찾아갔다는, 유대인에게 자기 신이 아니라 유대인이 믿는 신에게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메시아라는 사람한테 기도를 친하게 지냈다,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여자는 귀신 들려서 죽는 게 아니라 맞아 죽고 얼마든지 명예살인을 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거를 뛰어넘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별의별 수단을 다 썼지만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아서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자는 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말과 행동을 인간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급해도 그럴 수 있냐. 모압 여인 룻처럼 이 여인은 자기의 민족과 종교를 다 버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참 웃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건데 오늘 우리가 통독하는 본문의 말씀도 여기에요. 그건 비록 다른 복음서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왔다라는 이 말은 그냥 성경에는 늘 그래요. 그냥 소리를 지르며 왔다는, 그냥 소리를 한 번 지른 게 아니라
계속 지르며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숨어 계셨어요. 왜? 두로와 시돈 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오셨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메시아가 두로와 시돈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끈질기게 큰 소리로 외쳐부려. 어느 정도였냐면 제자들이 제발 좀 돌려보내라고. 치료해 주려면 치료해 주고 말렘 돌아가라고 얘기하라고 예수님께 간청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 재밌는 게,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상황과 여건이 더 급했다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말이 먼저 나왔냐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지금 이 여자는 두로와 시돈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었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귀신은 예수님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이 여자는 믿으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무당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막 복음을 전하면요, 무당들이 얘기해요. 자기네 그 신당 밖에서, 잠깐만, 신당 밖에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왜? 신당 안에서 얘기하면, 사제 신장이 막 뒤에 서 있는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귀신들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신들이 노한다 이거죠. 속으로 생각하죠. 그럼 문 밖에 나오면은 못 듣냐? 이제,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그것을 중단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여자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을 만한 분깃이라든가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 아무것도 내세울 공로도 특권도 없는 이 여자는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내 꿈과 비전, 이게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처분을 구하는 그 기도가 주님의 가슴을 울린대요. 이 여자는 그래서 자기는 공로도 없고 유대인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무엇을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 따라다니는 이 여인에게 침묵하시다가 대답해 주시죠.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귀찮았던 게 아니라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해요? 부글부글 차오르고 계셨죠. 예수님은 큰 소리로 계속 따라오면서 외치는 이 여인의 간청을 침묵하실 정도로 신중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그를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귀찮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경멸한 거죠.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거절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순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믿고 받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중하셨던 거예요. 내 사명은 이게 아닌데, 내 사명은 유대인의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죠. 거절해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큰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고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길을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깨우치는 거예요. 봐라, 지금 이렇게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은 뭐야? 이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고 있구나 라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자는 오히려 얘기하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의 싸늘한 냉대와 예수님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믿음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안 꺾였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의 침묵과 세상의 냉대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도록 도와줍니다. 주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보여주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께 계속 구하고 주님께 계속 간구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뭐가 자라냐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해져서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사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침묵이 유익이 된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뭐가 되었다? 유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주님이 일일이 얘기해 주셨으면 주님과 말싸움하느라고, 나를 이해시키라고 설득시키라고 얘기하다가 볼일 다 봤을 텐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침묵하셔도 어떻게 해요?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간다 이거죠. 이유를 알지 못하고 목적을 모르면, 고난의 목적을 모르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요. 그냥 개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나를 찾아왔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에게 고난 그 이상의 의미와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피할 수 없으면 뭐해라? 즐겨라. 그런 말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이 딱하고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뭐하게 만드냐면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아니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도예요. 의심의 기도예요. 불안의 기도예요. 주님은 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느냐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뭐라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두려워하기를 중단해라 라는 말. 두려워하기를 중단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마음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사람은 또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광풍이 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다! 여러분,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을 귀신이라고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때 두려워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기를 내라 라는 말씀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것처럼 어느 시대든지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요,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들은 상황과 여건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감사로 기도하는 기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 세상 살기 싫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과 내가 갈 세상이 어떤지 분명히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이런 사랑스러운 기도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서도 이와 같은 사랑스러운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깊은 사랑의 기도로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26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와 그 여자에게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개는 사납고 들개처럼 사납고 더러운 큰 개를 의미했는데 주로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거나 이단자들을 가리킬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이 개들이라는 이 개라는 것은 그런 들개가 아니라
애완용 개. 예를 이렇게 굳이 비유하자면 들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새끼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애완견을 키우는데 개새끼 참 예쁘네요. 그러면 요즘에 어떻게 돼요? 매장당해요. 매장당해. 반려견도 넘어서 이제 어떤 견? 애완견. 이제 그 애완견도 넘어서 뭐가 됐어요? 아들과 딸이 되어버렸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들개라는 단어가 아니라 애완견, 아주 작고 귀여운 그 애완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개라고 얘기한 거는 이 가나안 여인을 불쾌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여인을 그런 들개처럼 여긴 제자들에게 이 여자는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방의 이단자의 그런 악한 개가 아니라 어떤 개다? 귀여운 애완견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딱 뭐를 알아챘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건지 딱 알아챘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엎드려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개입니다. 그 개들은 주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자녀들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라고 말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여자는 뭘 본 거예요? 희망을 본 거예요. 소망의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작은 애완견처럼 나도 바로 그런 개이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 여인은 간청하죠. 여러분, 이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은요,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100%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때, 예수님이 응답을 받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그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된다.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다? 지혜로운 기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이 돼요. 오늘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말할 게 없어.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피만 저를 정결케 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진도가 나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거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했던, 승질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는 더 아픈 말을 들어야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주님은 그 다음을 인도해 주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의 말씀을 더 주셨죠. 그게 베드로에게 소망의 닷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아마 승질이 지랄맞은 이 베드로는요, 주님이 이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 따라서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왜?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명예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런데 네가 날 부인할 거다라는 말만 생각난 것이 아니라 뭐가 생각나냐면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구절에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수제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을 모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는 친구를 밟고 일어서는 사람이 아니죠. 친구가 잘 되도록 밟혀주는 사람이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나보다 남이 더 잘 될 때 기쁨이 샘솟죠. 반대로 나보다 이 사람이 더 나쁘게 되고 슬픈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큼이나 나에게도 슬픔과 분노가 올라오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죠. 예수님께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구한 이 여인의 간청은 이방인에게도 주어질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지금 나에게 조금이라도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한 순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고백인데 그 말은 뭐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이거죠. 이 여인은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이 어떻게 해요? 고침받을 것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거절당하셨는데 들어와 시돈 땅에서는 부스러기,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나는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이 고침받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저쪽 갈릴리 지방으로 갔을 때 백부장에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기뻐하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단순해지고 순수해져요. 바보스러울 정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와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시킬 수도 없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 너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뭐만 하냐 하면 순종만 합니다. 이 여인은 그까지 귀신을 내어쫓는 일은 예수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족하다고 믿은 거죠. 제자들의 냉대와 냉소 그리고 예수님의 무시에도 이 여인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끝장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은 거죠.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인내로 끝까지 싸워서 무엇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을 생각할 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은 여자라고 기억해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받은 여자라고 기억해요? 우리는 후자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치료받은 여자로 기억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톤급이다, 핵폭탄 같은 믿음이구나 라고 칭찬받은 여자로 기억한다라는 거죠. 이 여자는 자기 딸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와왔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인정받은, 유대인들 중에서도가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와우, 여러분 얼마나 높게 그렇겠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그게 한 번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자는 우리가 주일날도 얘기하는 것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주를 만났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수가성 여인과도 마찬가지로 계속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같이 오버랩되는 말씀이 뭐냐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가나안 여인은 편견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고요. 냉대와 침묵을 끝까지 참았고 배척을 받았으나 굽히지 않고 나아갔고요. 거절당했지만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승리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하여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지만 치료는 더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얻었다는 것.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온갖 세상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랑 문제만 해결받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금세 돌처럼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냉대를 당하고 세상의 관리들이 아니라 교회의 주의 종들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멸시를 받아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믿어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의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오 누구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이 계신 유대인의 땅으로 데려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오셨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확실히 믿었던지 제자들의 냉대와 냉소, 예수님의 무심함에도 뒤돌아 물러서지 않고 번뜩이는 지혜로 주님 앞에 머물렀던 이 가나안 여인을 묵상해 봅니다. 베드로의 때처럼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유대인의 땅이 아닌 이방 신상이 관영한 이 두로와 시돈 땅에서 큰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여인의 외침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냉소적이었던 제자들 같게 마시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멸시와 천대,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면 거절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아 따라가는 이 시대의 가나안 여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어떤 분깃도 요구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구하라고, 계속 찾으라고, 계속 두드리라고 오늘도 외쳐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께 가오니 가나안 여인의 심정으로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
도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직 예수 나의 믿음 가난한 여인의 마음으로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라샤나와 얀다라 얀다라 와라칸다라 란다라 산다라 란다라 야라칸다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 란다라 칸다라 란다라 산다라 란다라 칸다라 산다라 라바라란다라 야산다라 란다라 야칸다라 란다라 야산바라바라 라바라란다라 야산다라 란다라 야라칸다라 란다라 야산다라 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 란다라 칸다라 란다라 야산다라 라바란다라 야산다라 란다라 칸다라 란다라 야산다라 란다라 칸다라 란다라 칸다라 바라 라바란다라 야산다라 란다라 야칸다라 바라라 라바란다라 야산다라 란다라 칸다라 란다라 칸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 라바라란다라 사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야칸다라나 라바라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 바라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가나안 여인처럼 아버지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시기 아버지 어떤 질투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어린 양 나의 예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샤라바 얀다라 바라칸다라 라산다라란다라 라칸다라 바라라 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 란다라 야라카바란다라 바라산다라 바라칸다라 바라 라바란다라 야산다라 란다라 바라칸다라 란다라 산다라 란다라 바라칸다라 바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 아멘 주여 라바란다라 야산다라 란다라 바라칸다라 바란다라 야산다라 바라칸다라 바라사바라 라바란다라 야산다라 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바라산다라 바라칸다라 바란다라 바라카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무슨 일을 만나도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께 어떤 것도 구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누가 뜯어 말리고 누가 옳은 소리를 하고 누가 우리를 무시하고 주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열어주신 그 길로 가라 하신 그 길로 꾸준히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임재, 그 영광 안에서 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였고 자기의 삶의 주변에서 어떤 일도 효험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얻은 이 여인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어려움과 또 세상의 곤란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아버지 목적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11조 예물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성물헌금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이 받으신 그대로 주님이 느끼신 그 사랑의 마음 그대로 다시 보응하여 주시고 다시 되갚아 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며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머리와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들의 위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들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오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번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오직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승리하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더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